네, 우리 4주차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을 딱 돌아갔죠. 네, 반을 이제 돌아갔고 이제 4주차가 되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난 토요일에요. 우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절망하고 희망조차 할 수 없는 희망하는 법조차 잃어버린 유다 백성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위로하십니다. 이 모든 소리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지만 그 위로가 백성들에게 마음에 닿지 않죠, 그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절망이 나의 한계, 너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 토요일날 배운 우리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별도 셀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네 측량과 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 바로 우리의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우리 한계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무한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절망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힘이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차례입니다. 41장은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냥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1절에서 온 전 세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온 섬들과 민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세팅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의 좋은 세팅은 바로 좋아하시는 세팅은 법적 세팅입니다. 법적 다 불러오는 거예요. 재판 한번 해보자. 재판해보자. 근데 재판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신이 있고 20 우상의 신의 파트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응답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응답했어. 내 백성들에게. 너는 어떻게 응답할래? 21절에 보면은 우상들아 소송해보자.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나는 이게 확실한 증거야. 너는? 그렇게 해서 오늘 우상의 이 허무한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우리가 보고 좀 온전한 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열방 사람들을 섬들을 다 불러놓고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시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이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그로 하여금 세계를 휩쓸어 버리고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을 정복해서 다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의 지배 질서를 바꿔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를 흔들어 버리겠다. 누구 때문에? 유다 백성의 앙망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40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 2 파트 2에서 나오는 역사적 인물은 딱 한 명입니다.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네, 고레스 왕.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와 연합군과 바벨론을 무찌르죠. 그렇죠?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던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영을 내려서 너희가 원하면 너희 땅에 가서 너희 나라를 세워, 성벽을 세워. 그래서 이거 이제 에스라부터 나오는 1차 귀환, 2차 귀환 쭉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망한 아무것도 없는 그 황망한 사막 같은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고레스 영이거든요. 자, 왜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 세계의 지배 질서를 바꿔버리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유다 백성을 위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 우리 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간의 뜻, 유다 백성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들 속의 우상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 믿음이 무너질 때 바로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무너졌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일할게. 나를 앙망해. 내가 응답할게. 그래서 지금 내가 아예 온 인류, 온 천하 백성, 민족들을 내가 불러 모았어. 증거로 보이려고. 내가 이 버러지 같은 이 유다, 아무 쓸짝에도 없고 밟으면 밟히는 대로 그런 버러지 같은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를 세워서 온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고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자, 그러자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보면은 그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특별히 그 열방 중에서 우상을 숨기는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서로에게 힘을 주자. 힘나면 그 여호와가 보낸 저 고레스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막 인간적인 힘을 서로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인간이 이렇게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7절입니다. 7절이 뭐냐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신이 이 고레스가 또 엄청난 이 놀라운 파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 우상도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런 거예요. 우상을 업그레이드해서 힘을 좀 더 높여야지.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된 우상 힘으로 내가 좀 지금 내가 좀 내 두려움이 그 힘 덕택에 그 힘으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의 금장색으로 싹 쓰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막 못질하고요. 잘 되고 있지 못질하고 우상을 그걸 탁 단단히 세우고 우리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어.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바벨론의 이 나부나디드 왕은 이 고레스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쓴 것이 우상 정각을 수축하는 데 전력한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180년 뒤의 일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성취하는 거거든요. 역사 가운데. 이게 180년 뒤에 있을 일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거는 BC 690년경에 이사야가 계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 587년에 유다 망하고 70년 뒤에 이 포로들이 온전히 귀환하기 시작하니까요. 자, 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그래, 내가 보일 우상, 내가 보이는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말한 이 증거, 즉 고레스를 세워서 세계 민족을 이 힘의 구조를 완전히 세계를 바꿔 나서 내 백성에게 위로하고 내 백성을 일하는 증거, 여기에 또한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8절부터 말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8절 나중에 들어올 건데요. 그런 다음에 21절 끝나고 우상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 너 우상 만들어놨지? 업그레이드 했지? 자, 한번 다시 다 불러보자. 다 불러보고 우상에게 너 한번 소송해봐.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 내가 역사한다는 증거가 뭐야? 나는 이미 밝혔어. 너는 뭐야? 너도 신이라며. 그러면 22절, 너도 나처럼 장차 당할 일을 말해봐. 역사를 꿰뚫고 역사의 일을 말해봐. 아니면 너의 과거의 역사를 해석해봐. 너의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너희 바벨론 혹은 다른 우상 섬기는 나라가 왜 고레스에게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지금 과거를 설명해봐. 23절이죠. 뒷일을 말하든 아니면 앞일을 말하든 아니면 복을 내리든 아니면 재난을 내리든 좀 역사 좀 해봐. 그럼 내가 신인 줄 알게.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너무 쉽죠. 왜? 우상이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돌덩이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나무 조각에 불과하니까요. 최고로 쳐주어야 예술 작품에 불과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술 작품 보면서 최고로 쳐줘도 예술 작품이라 그래요. 그게 뭐 우리에게 뭐 이렇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불안과 낙심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역사를 주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26절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28절 그리고 29절 우상을 만든 열방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다 헛된 거 한 것이다. 응? 너희가 그 하나님 보내신 고레스가 온다고 너희가 뭐 금장식을 세우고 단단히 받고 그러면 너 힘이 세질 것 같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너의 두려움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아니, 그것들은 너희가 만든 거야. 지금 그 만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덩이가 그리고 그 납덩이고 그 나무 조각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지금 만드는 사람의 두려움을 그걸 없애줄 수 있냐. 세상에 그렇게 허무한 짓이 어딨어.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내가 막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 모습을 거울로 봐요. 그러면 너 그 거울로 보면 두렵지 않나요? 똑같죠. 내 모습인데. 사실 이건 더한 거죠. 나는 인간이지. 그거는 생명도 아닌데. 공허한 짓이라는 겁니다. 공허한 짓. 이것은요, 우리가 만든 우상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들까요? 똑같죠, 이 사람도. 내가 두렵고 힘드니까. 미래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역사를 주관할 수 없으니까 보험용이거든요. 보험용. 두렵기 때문에 내가 환난과 공고함을 당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죠. 미래를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듭니까? 뭐 많죠. 재물의 우상도 만들고. 그래서 좀 어카운트에 좀 쌓아놓고 권력자들을 많이 남의 내가 정말 도움받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심어놓고 능력도 기르고 명예도 쌓고 그 다음에 건강이죠. 건강. 혹시 모르니까 열심히 건강을 챙겨서 건강을 젊을 때 다 해놓고 이게 우리의 우상이죠. 자, 근데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큰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태까지 바로 그것 때문에 투자한 거거든요. 큰 병에 걸릴까 봐 보험도 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우리의 나름의 우상을 열심히 세워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두렵지 않나요? 내가 우상 쌓아놨다고? 아니요. 내 몸이 똑같은 나거든요. 자, 내가 열심히 해서 재물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다 그렇게 쌓아놨어요. 혹은 권력자들 막 만나갖고 이 정도 인적 네트워크이면 결코나 망하지 않아. 그런데 나도 아니고요. 내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고 합니다. 큰 병에 걸렸어요. 내 사랑하는 자, 나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그 많은 재물 쌓았다고
권력자들을 알아놨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픈데 그것들 때문에 위로가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내가 쌓아놓은 거거든요. 내가 내 능력으로. 근데 지금 내 능력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결국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쌓은 거기 때문에 결국 내가 두려워할 때는 결국 나에게 도움 못 됩니다. 이것이 우상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허무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떨까요? 위로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역사 속에서 고레스를 세워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미 그 역사의 증인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 그 역사가 성취되지 않은, 아직 그래서 포로 생활 속에서 고달퍼하는, 그래서 14절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은, 유다 백성은 도대체 어떤 응답과 위로를 받을까요? 물론 그들도 이사야가 이미 180년에 써졌으니까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의 그리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너희를 내가 기억할 거야, 구할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아직은 자기가 포로 생활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응답일까요? 응답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확실한 응답.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보혈의 증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평안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어. 라는 확실한 위로와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세상에 있기에, 아직 우리가 육체에 있기에 그 완전한 십자가의 부활까지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심판주를 완전한 재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역사가, 이 십자가의 온전한 역사가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까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는 도대체, 그래서 아직 세상이 주는 질고와 이 죄의 프로 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는 거죠. 물론 200년 뒤에, 300년 뒤에 역사가 성취될 때는 알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는 거죠. 지금.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8절입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은 방향을 돌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 앞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현정아, 재성아, 신구가, 오늘 청년 3명 나와서 2명들만 할게요. 3명이니까.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특별히 지목해서 불렀어. 내 자녀로 택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는 너를 결코 싫어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그 어떤 것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거든. 나 유일한 전능자. 나는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너희 현정, 재성, 신국의 하나님이거든.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13절 너희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내 가장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언제나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에게 아픔을 주고 11절 너희를 두렵게 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스스로 멸망한 자들이야. 15절 내가 이제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그들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 거야. 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요. 뭐 나타난 것도 없는데요. 뭐 바뀐 것이 없잖아요. 아니 이게 확실한 증거야. 응답이야.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정말 버러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있으나마나 연약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그 역사의 주권자인 아버지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서 특별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고 나와 1대1로 나를 지목하여서 부르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건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고3 때요 정말 아직도 약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고3 때.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감리교 전체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이제 감독에 이제 피선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감독이 되니까 감리교에 좀 불합리하고 좀 있어서 안 될 일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이제 그것을 개혁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인본주의 반대 세력들이 언제나 있잖아요. 이제 그 반대 세력들하고 이제 오랫동안 작전을 해서 저희 교회 부목사들과 장로들 몇과 결탁을 해서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어요. 정말 큰 환란. 유명한 환란입니다. 내립교회 3년 대환란 2년인가요? 아버님이 뭐 멱살을 잡히고 뭐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요. 교인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그 사람들이 청년들을 다 매수해서 청년들이 뭐 완전히 뭐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교회 안에서. 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고3 때였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저랑 불과 1, 2년 차이예요. 이제 가청년대 내일을 매수한 거죠 다.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고 따랐던 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 인부를 안 시키려고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 내색은 안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일은 저는 안 그래서 밤에 혼자 가서 예배 받죠. 어느 날 이렇게 밤에 그것도 이제 우리 교회 소예배실이었는데 밤에 혼자 그냥 공부도 잘 안 되고 혼자 교회 가서 그냥 우두커니 어두운 그 소예배실에서 저는 옛날 예배실이 좋아요. 장의자 있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빨간색 그냥 조그만 재단에 카페트에 있는 참 좋잖아요. 지금 너무 화려하고 너무 팬시해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바로 그때 앉아 있는데 제가 기도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성조야, 내가 너 참 사랑한다. 물론 제가 인생에서 비슷비슷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물론 하나님께 나에게 뭐 이렇게 환상적으로 불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속에서 은밀하게 나는 한 소리였어요. 근데 결국 그 소리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 한 소리가 한 소리 때문에 그 한마디가
수많은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아직도 어렵겠지만 역사를 성취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세상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 어떻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가장 인격적인 말로 내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정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게 실제적인 새 힘과 소망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은요,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와서 말씀하신 사건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뱅크 어카운트에 몇 천만 불이 있어요. 바로 몇 천만 불이 있다고 있어요. 내가 투자해 놓은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나의 그 실패 속에서, 나의 아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 연약하라고 낙심할 때, 그들이 그 뱅크헌트에 5천만 불, 몇 천만 불이 있어서 그게 우리 심령 가운데 한 인격체로 들어와서 나에게 소망의 불을 지르고 나를 살리는 인격적인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성주야, 괜찮아. 나 여기 몇 천만 불 있거든? 그런 인격적인 역사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건 내가 만들어서요. 나의 가장 필요한 위로가 될 때는 결코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해요. 그런 인격적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처럼 우리는 세상의 질고 아픔, 실패, 그리고 죄의 그 허울에서 정말 아무 능력 없이 야곱처럼 버러지 같은, 그래서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을 때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앙망하면 분명히 그분은 응답해서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우리 안에서 은밀한 영으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미 너는 십자가로 승리했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야, 내게 주신 사랑으로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작은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배웠죠, 모든 소리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토요일날 그 소리가, 우리 4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이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내 속 안에서 말씀하신 그 인격적인 생생한 그 목소리,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상은 앞에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과거의 삶도 해석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구나. 역사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목소리 하나로. 하지만 우상은, 내가 만든 것들은 나의 삶을 해석해낼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나와 함께 망하고, 나와 함께 두려워하고, 나와 함께 벌벌 떨다가 결국 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오직 앙망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작은 소리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듣고 금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포로된 생활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셨지만 180년 뒤에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실히 증거를 보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앙망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